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태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사막에서 그들의 인도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에 금송아지로 바꾸어 부르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이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금송아지를 부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감추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
길고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진 고통 튼다 환한 빛 보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느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오게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침대 이 빛의 성백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털어 늙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천자처럼 계시나 네 믿는 자여 어이 밟고 눈을 떨어 안을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성함을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 밟고 눈을 떨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에
눈을 돌아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오예 심판하시는 것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올해 들어서 가장 무더운 한 주간이었으며 무더운 날씨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덥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불평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제 막 모내기를 한 벼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 푸릇푸릇하게 자라가고 이제 열매를 맺는 복숭아 등 과일들은 맛있게 익어가며 나무들은 그 푸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종을 세워 싸우니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에게는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송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보아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한 절은 남성 성도님께서, 마지막에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덕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차렷 경례. 네. 들어가 주세요. 참 잘하셨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율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나올 때에 많은 검은 보아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땅을 두고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와 내가,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울 게 뭐가 있느냐? 너는 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가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요.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살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눈에 띄는 어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4절에도 우리가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0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마치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이 어절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대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은 에덴과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스스로 눈에 들어오는, 눈에 확 띄는 자기가 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롯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무섭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두려운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 눈, 이것이 뭡니까? 그 욥의 인생,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과 수치와 두려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전도서 2장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2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되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의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전도서에서 나타나 있는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생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에 살림과 물을 주며 그 많은 은과 양들과 그 모든 보배들을 나를 위해서 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못된 선택과 불행과 수치와 두려움에 은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이로부터 그의 인생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나체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가 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나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자인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아담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 열매와 생명수와 또 많은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따라다니는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는 그곳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런 에덴 동산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나는 좋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면서 광야를 내 집 삼아 잠을 청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슬이 오면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동굴밖에 없었어요. 지붕이 없었고 집이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 군대를 보면서 자기 몸 하나 숨길 수 없는 그 삶, 그 광야에 살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나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누가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이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나는 벌거벗은 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가 거짓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또한 잘 곳이 없어서 그 대문 처마에서 잠을 자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위로였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 거짓 나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비난의 소리, 또한 절망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여러 가지의 소리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알몸으로 벌거벗어져 있는 그 욥의 상태. 그러나 욥은 세상의 가치에 벗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옷 입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 직후에 아담은 아무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라는 이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이 고백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흘러갑니까? 자기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이 흐름, 영적인 굶주림의 흐름이 자기의 자식 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라멕의 뜻은 폭력성과 무자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벌거벗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라멕의 특징이 나타나요. 뭐가 없습니까? 자비함이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폭력적입니다.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눈에 보이는 그 요단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을 폭력으로,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말구유에 오셨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담처럼 나는 벌거벗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찾아와서 마치 롯에게 요단 들판을 보이면서 나에게 전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요단 들판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요단 들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좋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타락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좋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죄와 타락의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좋음을 찾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의 좋음과 마음의 채워짐과 마음의 평강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이 죄와 타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찾으려 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서운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진 롯은 소돔 땅을 향하여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은 동성애의 본산이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 의미도 소도마이트, 단어 자체가 소돔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이끌려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음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더러움과 타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이나 K-드라마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염려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K-팝과 K-드라마가 세상 젊은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음을 찾도록 하는 그 경향을 자극하고 활성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품생품사라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 뭐가 있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K-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0.01%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군림하고 저렇게 갑질하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거 소유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극하고 활성화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그 화려함과 현란함,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과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문이 있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상황 속에 자기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비옥해 보이는 이 요단 들녘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기가 살 땅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정신 좀 챙겨라. 너의 조카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찾아 가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내 살 길을 찾아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규야, 내게 지시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여서 내가 살 땅은 이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라고
땅을 찾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찾고 그곳에 우리가 생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할 땅을 미리 예정하시고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할 그곳,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그곳,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에 요단강처럼 보였던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결국은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 땅은 유황불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그의 자손의 자손, 그 영원토록 그의 자손이 사는 땅이 되어졌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은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눈으로 내 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정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는 땅의 기름지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98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나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멈추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강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우리는 눈을 들었어 내가 살 땅 내가 이룰 결과물 우리는 끊임없이 롯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게 내가 살 땅입니다 그 살 땅을 선택하여 요단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마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것이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게 하고 형제들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좋은 것이 있다 그거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삶들을 통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내가 눈을 들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땅을 보라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아버지, 이 음성이 우리 권속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살 길을 위해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며 롯처럼 그의 인생의 불행과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땅을 바라보라, 이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욕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에게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호흡기 질환, 근육통, 피부병, 혈관병, 갱년기, 부인불면증, 오장육부 모든 부분들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사업의 물꼬가 닫힌 우리 권속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라. 내 기쁨 허영없으니 내 갈 길이 없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멋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니 내 갈 길이 없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몸과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작정헌금으로, 조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그름더미에 있던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심령, 주만 바라보는 이 심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한 땅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건축위원회가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외벽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한층 더 영적으로 끌어이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교회가 이쁘다, 참 아름답다, 들어오면 참 따뜻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외벽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단장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제자비전교회 공동체는 참 아름답다. 참 우리 남자 성도들은 멋지고 우리 여성들은 참 아름답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구나. 교회 외모만큼, 아니 외모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공사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성령으로 단장하는 것 멈추지 않냐고 계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언급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살기 위한 땅을 내 눈을 들어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바라보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